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원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감사절은 청교도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두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벽에다가 가슴에다가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생각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과 금을 찾아러 온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찾고 금을 찾아러 온 남미 대륙으로 온 사람들은 그들이 금을 찾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 대륙이 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북미 대륙,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이, 세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축복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금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그 모습, 여전히 아직도 금을 찾고 세상을 찾고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삶의 자리는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시작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는 마지막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 한국의 병원을 방문할 때 그때 병원 들어가서 병실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서 그때 받은 감동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아직도 이 병원 신방을 또 병원 그 선교를 늘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앞에 이런 글귀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한국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3년, 4년 정도 여성 중장단을 만들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병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은 병동이 두 병동인데 앞과 뒤가 있습니다. 8층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착하면 제일 먼저 뒷병동 제일 위에 8층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앞병동까지 전체를 돌아갑니다. 제일 위층에 올라가서 양 복도까지 가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쭉 이동하면서 마지막 복도에 가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데 특별히 뒤편에 있는 병동 8층은 득실이 있는 곳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병원 찬양을 다니면서도 한 두 분 정도 그 병실의 문을 열고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실들은 일반 병실들은 찬양 드리면서 지나가면 병실마다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병실마다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8층을 다닙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곳 가는 곳이 뒷병동 바로 제일 아래층에 있는 소아병동입니다. 이건 백혈병 있는 병동인데 어린아이들 5살, 6살짜리 다는 아이가 백혈병원에서 방사능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한 3년, 4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가보면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다 병이 다 낫고 퇴원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가슴이 제일 아픕니다. 백혈병으로 인해서 무균실에서 3년, 4년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난 그 어린아이들 모습. 그래서 꼭 거기 가면 찬송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그 찬양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부모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일반 병실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회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특실에 있는 병실에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병원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병실도 깨끗하고 크고 참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감사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가지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병이 회복돼요.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기도하면 아멘하면서 기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특실에 있는 병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병원 복도만 다녀도 공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런데 일반 병실의 복도는 얼마나 공기가 가벼운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 부를도 찬양팀이 더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이 올림합창단 음악학교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올림합창단 음악학교 잘 훈련해서 어려운 양로원이라든가 어려운 곳에 가서 찬양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사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감사하는 자리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감사의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각 복음서마다 이 감사의 자리에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이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복 기도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의 뜻을 보면 하늘을 우러보시고 하나님 땡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지금 그 베스다 들판에 약 한 2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시간에 돼서 배가 고픕니다.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마침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될까요? 주님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이거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왔냐? 뭐 다른 거 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것 받으셔가지고 하늘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시고 떡을 떼고 물고기 떼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2만 명이 다 먹고 난 다음 12명의 제자가 각 한 광주씩 거두어와서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예수님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해요. 작은 것,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거기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눈에 우리 삶의 자리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지금 2015년부터 감사 제목 올린 내용들을 제가 다 보관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감사 제목 부탁드리는데 미리 감사 마음으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100가지 중에 99번째 감사 제목이 하나님 작은 것들에 버려 감사한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과테말라 선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는 감사가 없었는데 과테말라 선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깨닫고 보니까 이 십수수감사 주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서 그 과테말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똘띠 하나 가지고 3세끼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우리 후티아파 성교센터 그 옆 동네는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냥 똘띠 하나만 가지고 먹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 작은 것에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마주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감사하신 제복 쓰시기 위해서 99번째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잖아요. 사실 가지 못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50%는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계속 봤습니다. 사진을 봅니다. 보면서 그 흔적들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 제목들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 들여다보면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제목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분에게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015년도에 감사 제목 올리신 분을 보면서 2019년도에 감사 제목 올리신 분을 보면 감사의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감사의 제목들이 그냥 일반적인 감사였는데 점점 감사의 내용이 깊어져요. 똑같은 보면 똑같은 소소한 제목들인데도 깊이가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힘들지만 100가지라도 적어보는 게 바로 그게 은혜예요. 적다 보면 이건 일반적인 감사인데 불구하고 그냥 감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내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가락 10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손가락 10개 때문에 있어서 내가 연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악기 연주하는 분들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손가락 하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작은 것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그때 오병이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뭘 보시겠어요? 뭘 축복하시겠어요? 그 작은 것 들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잘 배경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지역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베세다는 바로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특별히 이 베세다 지역은 오병이의 기적사를 베푼 장소입니다. 그건 동네입니다. 근데 유독히 예수님은 특별히 이 고을에 가서 특별히 권능을 많이 베푸셨어요.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마음을 꽉 닫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 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 고라시나, 화 있을지 베세다야. 차라리 두로와 시돈의 복음을 전할 때라면 이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다음 장면 보시면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회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실패의 자리, 화나는 자리.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정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이 감사는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리. 화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실패의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실패의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 삶의 자리도 얼마나 실패의 자리가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성도, 그렇게 목이 트잖아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그러냐고 자꾸 완고해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만마디 해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는데, 근데 그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다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죠. 왜?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일수록 그럴수록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감사의 자리로 우리 삶의 자리를 이동을 옮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을 보게 배경 보면 예수님 의도적으로 3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찾아가셨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결국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고 잔다 하고 돌을 옮겨놓으라 합니다. 그럴 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3일째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간 냄새 납니다.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지금 가족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주님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이미 살리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이미 응답받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미 끝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많죠. 그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요? 다 내려놓아요? 오늘 하는 것보다 전화가 많이 오네요,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포기해요? 떠나야 돼요? 그럼 그 문제 해결돼요? 세상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합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면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 보았거든요. 보셨거든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자는 거죠. 믿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들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자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자리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가룟 유다 제일 늦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이제 빈통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일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정말 참 빈통한 마음으로 인간을 몸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집니다.
그렇게 만천짜리를 가짐에 불구하고 제일 늦게 나타나는 가룟 유다. 그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에. 그리고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족씩 하십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죽음 앞에 있어요. 나사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내 문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뭘 하고 계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잔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감사가 나와요? 제가 한번 신방이나 어디 가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참 힘듭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힘듭니다. 왜요? 다 슬픔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인데, 고통의 자리인데, 병원에서나 이런 자리에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실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바라보면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이제 끝나는 자리잖아요. 이게 내 문제예요. 예수님과 당신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당신 자신의 이제 열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서 오후 3시 되면 죽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성만찬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얼마나 비동선에 기도합니까? 오죽에서는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성만 자리에 제자들 앞에서 전혀 그런 데서 가지 아니하시고 감사 기도하고 나오십니다.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은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 슬픔의 아픔을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이라고 머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예수님 감사는 그것까지 감사해요. 그것이 뭐예요? 이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이 그것까지 감사는 십자가의 감사입니다. 죽음의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나냐마 구원받아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고 주님은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힘든 가운데도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쁘셔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것도 내가 책임지고 그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보통 감사 아니죠. 그런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진 받은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다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주님께서 지시는 것처럼 감당하실 때 주님 지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의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요?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커라는 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뉴욕 매체의 야구 선수는 구분 투수입니다. 약간 오래전 일입니다. 한 15년 전의 일인데 이 팀 버커는 야구 선수, 그때 당시에 구분 투수로 정말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여기 뉴욕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좀 오래 계시기 때문에 이 팀 버커 34살에 잘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연봉 200만 달러,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갖고 투수의 구분 투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4살 잘 나갈 때에 갑자기 기자회견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찾아보니까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잘 나갈 때 그 투수를 그만뒀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참 놀랍게도 5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들이 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팀 버커가 부부가 잘 나갈 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가 결단하면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놓지 말자고 그러면서 입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이게 하셔서 찾게 하셔서 그들을 입양합니다. 5명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스테판인데 한국에서 조사 하나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렸는데 부모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하게 해서 입양했습니다. 한국 아이입니다. 여자입니다. 둘째 아이 라이안인데 과테말라 남자예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인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니콜인데 첫 번째 스테파니처럼 한국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간질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하는 증세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네 번째 아이, 웨인인데 다리에 장애가 있는 베트남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남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이, 둘째 라이안처럼 과테말라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입술이 찢어지는 구순구개를 병을 앓고 있으면서 또 심장에 질병이 있어서 결국은 부모가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5명 아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5명의 아이를 더 입양하기 위해서 방에 9개 달린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지 아무 표정이 없으신데 이 팀 버커 부부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간증한 고백입니다.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아이들을 운명처럼 만나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감사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까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어졌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 팀 버커 부부가 변화받고 내가 예수님 받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을 중증장애인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모습 어디서 그렇게 출발이 됐을까요? 바로 감사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제목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 왜 감사해야 되냐고. 이 모든 일입니다.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기에, 범사에 감사하셨기에 우리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리,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